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우리 찬양 드렸으니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에스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4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겠는데요. 1장은 고레스의 칙령과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 보면 고레스의 조서가 나오죠.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나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결국 이 새로운 나라 바사와 메대 연합국, 세계사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이 그 피정복민들로 하여금 각자 본토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유, 또 각자가 믿는 신앙의 자유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죠. 다니엘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1차로 귀환합니다. 그때가 BC 537년입니다. 여기서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서술된 바 있는 고레스의 이러한 조처는 효율적인 식민 정책의 일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레스의 조서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멸망했던 국가를 70년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미리 예비하신 자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킨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식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마음대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미리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하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까지,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까지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 예언이 성취 안 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방식, 역사 진행 방식이 미리 말씀하시고 후에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봤나 뭐 죽어봤나 천국 가봤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천국 이미 말씀 속에 다 말씀하셨고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미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29장 10절에서 1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한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과 역할까지 예언되었다는 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겠다 약속했지만 그보다도 20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레스가,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고레스가 그랬거든요. 이름까지 맞췄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뭐라 그래요? 이 단이 허물어질 거고 이 단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 제단을 헐고 여기다가 제사장에 뼈가루를 흩어버릴 거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말씀이 그대로 요시아 시대에 이름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언한 그 이름 그대로 성취가 돼. 바로 그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방을 선포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200년 전에.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사실을 일깨워주며, 아울러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처소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자, 5절부터 11절까지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유대인들은 벅찬 감동을 안고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사면 사람, 즉 이방인들이 일어나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준 것은 그들의 귀환이 승리의 귀환이며 하나님의 축복받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방인들도 공감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의 관습으로 재물을 주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의 의미와 존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그러냐, 이거 성전 건축에 보탰어, 그러면서 많은 예물을 주는 거예요. 사실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어떤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하면 내가 그거 가서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에 가면 그 피해자들이 아이고 됐습니다 하고 그 사과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적절한 보상에 안 가면 나중에
섭섭하잖아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계속 관계가 안 풀리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그 옛날 일제강점기에 했으면 보상을 해주면 그냥 깨끗이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고 야 끝났다 그러니까 언제 끝났냐 그러면서 지금 사이가 계속 안 좋은 거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이게 뭐니가 해결이 돼야 돼.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섭섭했을 때 보면 섭섭하게 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가 다 뭐냐? 요거에 연관이 많아요. 돈하고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면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웃 애굽 사람한테 달라는 들 어떻게 해요? 다 주잖아요. 이거 옷 이쁘네. 이거 벗어줄까? 불고. 그 금반지 멋있네. 빼줄까? 다 주잖아요. 왜? 그동안 그들이 미안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표현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패배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바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사건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때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탈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준 것 역시 내포하는 의미가 크다. 이미 뺏어갔으면 자기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다 돌려줍니다. 당시 민족 간의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란 의미로 통용했고요. 성전 기명이 바벨론 신당에 있었던 것듯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굴복당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어요. 따라서 성전 기명에 반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며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모든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힘에 의해서 전쟁이 이기고 진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가져온 전리품들을 자기 신전에다가 바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간 기명들을 자기 신전에다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가 그걸 다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동참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불과 5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막 돌아가라 그러면 막 다 짐싸두고 나올 것 같죠. 출애굽 때처럼.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겨우 5만 명이 갔어요. 왜 그럴까요?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미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어느 타양에 가서 한 70년 살아봐요. 거기가 고향이지.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고향입니까?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터닫고 이미 손자들 손녀들 다 있고 2대 3대까지 내려갔어요. 70년이면 할아버지예요. 손자 손녀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황량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좋죠.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안 와요. 그래서 겨우 5만 명가량만 들어옵니다. 즉 70년 동안에 걸쳐 바벨론에서 이룩한 생활 기반을 모두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미 다 터닫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 그러면 그거 다 놓고 떠날 자신이 있습니까? 바꿔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전주를 떠나서 저 강원도 꼴짝으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바로 이삿짐 싸고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웃잖아. 웃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싫다는 얘기지. 내가 그 고생을 왜 해? 내가 이 나이에. 유대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터잡고 다 70년 동안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냐면 바로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짐 싸고 가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고생은 하지만, 전제가 그거예요. 내가 고생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결단이.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미 70년 동안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황폐해야 됐잖아요. 거기 가서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해야 돼. 또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되죠. 얼마나 또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이런 헌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본서에 등장하는 고레스는 무력으로 바사 제국의 왕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편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된다.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은 오늘날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줍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 2장으로 가지요. 1차 포로 귀환자 인구조사 및 예물 헌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5절이면 가계와 출신지별 귀환자 명단과 숫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행정이 지파별로 이루어졌는데 이미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파라는 개념이 없어요.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극히 소수고, 그러니까 결국 유다 지파만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는 이제 지파별이 아니라 가계별로, 가계별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으로 세스바살이 죽고 난 후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시드기야였잖아요. 시드기야 이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왕은 없어요. 왕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되고, 결국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넘겨서 28페이지에 오시면 36절부터 58절까지 오면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나옵니다. 이래 1차 귀환자 중에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또 기타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귀환 숫자에 비해서 제사장의 귀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제사장의 숫자가 4,300명입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4,300명이면
10분의 1이 제사장이에요. 예. 이런 사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데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70년 동안에 걸친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적 종교적 정통성을 상실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에 그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계속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부분들을 계속 후손들에게 양육해서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사장은 그래도 좀 나은데 문제는 레인이 문제예요. 레인들은 대부분이 귀환을 안 했어요. 이것은 뭐냐? 포로 귀환 중에 이 레인들은 신앙이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가고, 2차 때 에스라 때에도 다 갈 사람 옵시다. 그래 다른 사람 오는데 레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성전 제사에서 예배 드리면서 레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안 와. 자, 그런데 포로 시대 이전에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은 레인들을 수종들던 성전 역군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여 성벽을 쌓는 일에 도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 보면 노예나 비슷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들이 레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봉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비록 그들은 신분적으로 보면 노예나 비슷한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성전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 종살이 하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본국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거기 가면 내가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신분적으로 유대인들이 신분이 아니니까 혈통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내가 거기 가면 시다발이 날 건데 내가 왜 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들은 비록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돌아오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본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할 때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뭘 하면 우리는 막 열심히 합지도. 그러나 남들이 안아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때요? 일 안 하죠. 그러면 안 돼요. 비록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가 비천할지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넘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 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감격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59절부터 63절까지 보면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한 귀환자들, 1차 귀환자 중에 스스로 자기를 유대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했지만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나 유대인이요, 그런데 족보를 따지니까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 집안인지 이런 게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당시 그 유대사회에서 가문과 기업을 인정받는 것은 족보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는데, 아마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출생한 탓에 계보 등재에 제외되었거나 아니면 가문의 족보를 송두리째 분실해버린 자들로 풀이된다. 특히 그들 가운데 일부 제사장 가문도 포함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지성물을 먹지 못하는 조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에서 막 살다 보니까 이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족보에 기록을 해야 되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마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중에서 보면 제대로 자기 생년월일 제대로 된 사람이 몇이나 돼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 딸이나 아들 나면 자기가 직접 면사무소 가서 등록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면석이 가다가 어이 가서 우리 딸 낳는데 하나 올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면석이가 네 하고 가가지고 올려. 그러니까 이름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줘.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면석이가 올린 이름하고 틀려. 그러죠? 너 면세가 또 잊어버려. 몇 월 며칠이었지?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생각나는 날짜를 그냥 집어넣어 거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세는 생일 다르고 그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다르고, 그러니까 가끔 연세 드신 분은 주민등록 생일을 말해요, 집에서 세는 생일 말해요 이렇게 묻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정적으로 많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2500년 전 일이잖아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2500년 전의 일이니까 얼마나 더 엉망이었겠어요 행정이. 그러니까 족보에 올라가야 될 사람 이름이 빠져있고 막 족보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 막 썼겠죠. 그죠? 왜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쟤도 늘 사람 못 넣고 막 빼고,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이름이 있어야 증명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도 이 족보 정리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생명책에 여러분의 족보가 쫙 써 있어야 돼요. 예? 그때 가서 글쎄 이름이 없는데 저거 무슨 교회에서 열심히 나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으면, 족보에 없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하지만 종족과 계보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1차 귀환에 포함되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예, 그러니까 족보가 중요한데 족보가 없어. 가면 불이익을 당할 걸 알아. 그죠? 유대사회에서는 족보가 그게 중심인데 그거 잃어버리면 불이익 당할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아시겠죠? 예.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거의 200만 명에 이르렀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감안할 때 비록 계보를 잊어버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00km 이상의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까지 귀환했다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바벨론에 흩어져 남아있는 유대인들만 20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으니까, 예? 이건 5%도 안 되죠. 정말 극히 작은 극소수의 사람만 돌아온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도 이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육신의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성도들은 자꾸 이 육신의 편한 것만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뭐든지 편해요. 힘들면 안 해.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행 갑시다 그러면 고생하도록 가야지.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힘들어, 숙소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아예 안 가요. 놀러도 안 가. 놀러도 힘들면 안 가는데 봉사는 더 하냐죠. 그죠? 힘든 건 안 하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 아시겠죠? 예, 64절부터 70절에 보면 1차 귀환자들의 재산과 합계가 나와요. 예,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여 족장들이 바친 예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의 총수는 42,360명이었고요. 그런데 숫자에 비해 소개된 백성들의 재산 규모는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소유한 것의 상당량을 포기하고 귀국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다 싸들고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집 사는 거 집을 떼물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떼서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운반 수단이 좋기를 하나요? 예? 전부 다 자기가 등에 짐을 지거나 맨 낙이나 수레에다가 뭐 돈 있는 사람은 그래 수레 사서 수레에 싣고 오니까 대부분은 뭐예요? 포기하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포기할 수밖에 없어. 더 나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나는 가서 편하게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무슨 신앙적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 가지고 왔어요. 돈을 보고 오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때요?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포기하지 못하냐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포기 못합니다. 이런 걸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거든요.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돈 줘봐요,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돈 많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아. 모르시겠으면 오늘 가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 1,000억만 줘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1,000억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안 된 거예요. 나는 주나 마나 이미 뻔해. 하나님이 다 아셔. 그래서 안 줘.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준비가 다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 1조만 줘요 그러면 금방 줄 거예요. 그래 안 주는 것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저는 제 자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 돈 좀 줘보시지요. 나 그런 말 안 해. 왜? 내가 아니까.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알아서 주셔. 꼭 필요할 때 되면 그냥 또 필요하시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셨네. 그러면 또 쓰고, 없으면 말고. 그래 얼마나 속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고 영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자 되거나 물질로 뭐 이래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영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초막절 준수와 성전 공사 계시가 나와요. 1절부터 7절까지면 이제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1차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각자 자기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3개월 후인 7월 달에 다시 다 모입니다. 3개월 후에 아마 그동안에 가서 머물 집도 좀 준비해 놓고 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한 게 뭐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뭘 의미합니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바쳤는데, 이렇게 하여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 준비가 끝나자 비로소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거나 목재를 준비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관계, 영적인 관계 회복이 먼저 우선시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시 돼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뭐냐? 많은 교회가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 일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일이 그를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운 다음에 그가 성장한 다음에 교사하시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자마자 아이고 잘됐네 우리 교사 없는데 그래서 막 교사로 끌어가. 그래서 막 아이고 여기 없는데 막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서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로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 보니까 2, 3년이 지나면 지쳐버려요. 지쳐요. 그래서 손을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런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 짓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번제 드리자, 우리 초막절 지키자. 그래서 영적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전 짓는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3절이면 성전 재건을 위한 착공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537년에 도착했어요. 538년에 떠나서 537년에 도착을 해서 1년 후인 536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한 착공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은 약 50년 만에 복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한 유대 백성들이 압달락에서 언급한 초막절을 지킨 후에 약 7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BC 536년 2월에 성전지대를 놓음으로써 비로소 성전에 착수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늦어졌지? 오자마자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와서 536년에 번제드리고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11월 달 정도 해당돼요. 그리고 그때가 이스라엘에 보면 우기철이에요. 우리나라는 장마철이란 말이에요. 비가 억수로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겨울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봄이 돼서 2월 달에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또 성전 공사에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전 지대를 놓는 광경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족장들 중에 많은 노인들은 회한에 못 이겨 통곡했는데 이는 성가대의 찬송과 어우러져서 묘한 대조를 이룬다.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성전을 짓게해서 대지 기초를 쌓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공사를 하잖아요. 돌 같은 걸로 쿵쿵 땅을 다지잖아요. 무슨 거부가 헌집 죽게 새집 주라 하면서 쿵쿵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고, 근데 한쪽에서는 막 울어. 왜 울겠어요? 감사해서 울기도 하겠지요. 첫날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날 이런 감격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면 이들은 누구냐면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어떤 거예요? 정말
좋은 재료에 규모도 크고 화려하고 그렇게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터를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아파트 100평에 살다가 25평으로 이사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집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런 느낌 아시죠? 예. 25평 살다가 100평으로 가면 막 천국이야 그러겠지만 100평 살다가 25평 오면 이거 뭐 25평이 진짜 좁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화려한 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짓는 거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옛날에 봤던 사람들은 울고 그러면서 또 성전 지은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그러니까 막 울고 찬송 부르고 하다 보니까 저게 지금 우는 소리야 찬송 소리야 할 정도로 그런 묘한 상황이 왔다 그 말이에요. 한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에 파기된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비가 입문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죠. 예, 우리 각자가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예, 이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들은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표징이다. 또한 이는 장차 참 성전으로 임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유다 백성들에게 풀어 넣어 준다는 의미도 지닌다. 비록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다시 성전의 지대를 놓음으로써 초라하게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장차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메시아께서 임하시면 더 이상 성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심령 성전, 우리 자신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예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진 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황금돔이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서원이 딱 서 있어요. 그 자리에. 예. 참 기가 막힌 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이 세워질 자리에 왜 이슬람 성전이 사원이 딱 세워 있을까? 자,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꿈이 뭐냐면 성전 지어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막 지을 모든 준비가 다 완벽하게 돼 있대요. 성전을 지을 준비가 완벽하게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성막터에 이슬람 사원이 좀 써 있기 때문에 그걸 헐고 거기다 세워야 되는데 그걸 허는 순간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슬람과 막 중동에서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누가 하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봐요. 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벽돌로 쌓은 이런 건물적인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은 이미 없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이슬람 서원 없었으면 진작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 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시대가 아니야. 너희 각자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으로 완성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교회를 또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교회일 뿐이지 성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가면서 어디가 성전 간다, 어디가 성전 봉사하러, 성전 청소하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간다고 그랬어요. 예배당 간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 예배당.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은 없어지고 교회가 그냥 교회, 사실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부르신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또는 교회당. 예.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성도들도 자꾸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 세워져야 돼. 영적이 뭐죠? 심령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십니다. 이미 다 들으셨죠? 이 심령 성전을 짓는 재료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재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으로 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을 짓는데 1층은 어떻게 지고 2층은 어떻게 지고 머릿속에 생각했다고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설계도만 가지고 있다고 집 짓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죠. 벽돌이 몇 장이 필요하며, 문은 몇 장이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재료가 있어야 그게 쌓여서 그게 건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탁탁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세요. 제가 성경 읽으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그러죠.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읽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알든 모르든요, 그냥 성경을 꾸준히 읽어 가세요. 읽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지었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의 경우 사람들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와 식양대로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도의 심령이 건축되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성막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식양과 모양과 재질까지 다 말씀했어요. 그대로 지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에 기초한 영적 훈련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의 기초에 서지 않고 주관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에 치우치다 보면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 삶을 사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에 기초한 체계적인 과정을 간구하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시야를 배웠잖아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려도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율법책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우리가 너무 못 살았구나.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자기도 잘한다고 했거든요.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한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막 읽게 하고 외워 들리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4장으로 가지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및 성전 재건 공사 중단. 1절부터 5절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동참 요청과 유대인들의 거절이 나오는데요. 자, 그들이 감격 속에서 찬양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정은 평탄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지대를 놓고 공사를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쭉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뭐하냐, 성전 짓는다, 우리도 같이 짓게 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안 돼, 너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성전이 있는데 옆에 사람 많으면 좋지요. 또 그들이 헌금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들이 거부했을까? 왜 거부했냐면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같이 하면 훨씬 쉬워. 그들이 헌금도 해줄 거고 와서 벽돌도 날라주고 돌도 날라주면 일도 훨씬 빠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너희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들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하고 섞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C 722년도에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끌고 다 흩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비어있어 살 사람이 없잖아요.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을 갖다가 막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서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징계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신들을 잘 못 섬겨서 그 신의 재앙으로 우리가 많이 죽으니까 좀 잘 아는 사람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좀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이게 뭐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정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받은 거예요. 왜 같이 하자는데 왜 안 해? 왜 안 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이 중단됩니다. 몇 년이냐면 16년이란 세월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초 지대만 쌓고 지대만 이렇게 준비하다가 중단하라 명령하에서 16년이란 세월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성전 짓자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성전 짓겠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같이 섬기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한 유대인들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살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나 이 근방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그걸 다 자기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한 거예요.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쭉 가서 우리 땅이니까 너 나가.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기의 영역을 딱 주관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주도권 뺏기면 안 되는데 이제 성전 지면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지을 때 자기들도 해서 얼마 정도 자기들의 지분, 자기들의 지분을 확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좋은 의도에서가 아니라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걸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돼. 그래서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이런 의도가 불순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 분별하지 못하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몇 사람이 쭉 몰려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할 테니까 나를 장로 세워주시고 누구 권사 세워주시면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니까요. 그 사람들만 쭉 모이면 교회가 한 교회가 돼요. 자, 그럴 때 정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하자고 하죠. 근데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고 그런 건 많아요.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저도 이 교회 등록하겠다고.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저도.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정말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욕심이 조금만 있으면 혹해서 그러라고 오사 그게 뭐 장로 세우는 거 뭐 어렵냐고 뭐 이러면서 받아들였다가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본문은 6절부터 16절에 보면 두 차례에 걸친 사마리아인들의 유대인 고소가 나옵니다. 자, 본문부터 23절까지는 성전 완공 이후에 있던 성벽 재건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방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사건들은 시간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다루고 있어요. 아마 이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보면은 아수에로 왕 당시의 사마리아인의 유대인 고소 사건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사마리아인의 고소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소 사건들은 앞서 성전 재건 방해 때의 호의를 가장한 방해라면 노골적인 적대감 표출로 생각된다. 즉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데 만약 이를 방치하면 바사에 대한 반역을 도모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고소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해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은요, 성전 지으면요 틀림없이 반역을 할 거고요, 왕은 이 나라를 잃을 겁니다 라고 호소함을 통해서 왕이 손해 볼 것 같으면 중단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위로 허위 사실을 날조해서 고소한 거예요.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고소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바사 제국의 관리들을 매수해서 서명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복구를 방해하려는 사마리아인들의 시도는 실로 치밀하고도 집요했던 것처럼 성전 복원 작업도 여러 사람이 연대하여 거짓된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좌절시키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심령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심령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여러 방해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 방해가 있습니다. 2단위, 3단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17절 24절까지 보면 중단된 성벽과 성전 재건,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바사의 그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벽의 복구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과거 유대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한거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강성함을 염두에 두어 다시는 그와 같은 번영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 속국을 다스리는 나라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강해지는 걸 싫어해요. 왜요? 강해지면 이것들이 반역해서 독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멸망될 때에 한 번에 멸망난 게 아니죠. 3번씩이나 항복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배반하고 또 오면 항복해서 또 살아났다가 또 몇 년 후에 또 반역하고 이런 것을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것들은 못 믿을 족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더군다나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요, 그 영향력이 각국에 퍼졌잖아요.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겁이 좀 나기도 하고, 저것들이 커지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짓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됩니다. 한편 24절은 23절까지 성벽 재건과 관련이 없는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즉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적어도 16년 이상 중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에 이르러서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신실히 지키심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본문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를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학계 선지자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환경적인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죠? 우리가 끄떡하면 뭐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또 몸이 아파서 못해요 라는 핑계를 많이 대요. 이게 표면적인 거죠. 돈 없는 거 사실이죠. 아픈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돈 있어도 안 해요. 건강해도 안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에스라서는 외적인 이 사마리아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방치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영성이 형성되려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극복해 가라.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걸 극복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라, 그런 의미예요. 어찌 보면 영성 훈련하면서 너무 일이 없다, 편안하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고 힘듦에 감사하고 몸이 아픈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처리할 건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셔야 돼요. 영적에 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대적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자들로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통혼하여 태어난 자손들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이방 신을 함께 섬김으로 범죄한 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지연되게 되었다. 성전 재건을 둘러싼 양자 간의 갈등은 영 중심의 산만이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 예. 또 성전 건축의 방해자가 되는 혼혈족은 영적 의미로 성도 개개인이 신령한 성전으로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옛자를 의미한다. 예, 여러분도 그래요. 이 성전 재건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내 옛자. 이 무너져고 파쇄되어야 할 옛자가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파쇄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우리가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옛자아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육적 집을 짓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옛사람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냥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옛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옛자아는요 편하면 안 깨져.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 옛자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시지만 옛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옛자아는 반드시 깨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것 같아서 방해하지만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망해요. 없어져 버리,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옛날 사마리아 쪽에 가서 그 옛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 가니까 지금은 다 없어지고 600명 남았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600명 남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짓는 그렇게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겠어요? 우리 옛자도 마찬가지예요. 남겨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파쇄해. 여러분도 완전히 파쇄되길 바래요. 예, 5장으로 갑니다. 자, 성전 공사 재개와 유브라데강 서부 청독의 상소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 재개된 성전 공사.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재건은 바사 제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즉위함으로써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새로운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정권이 이렇게 교체될 때가 언제냐면 힘이 약할 때거든요. 그죠? 자, 그럴 기회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 백성들이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건하는 데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과 예언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돌이키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계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부흥회도 해야 돼요. 그죠?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부흥회가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웃기는 강사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재미있게 막 코미디하고 막 웃기고 막 그러면 야, 저 강사 신령하다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 지적하고 그러면 다음에 안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잘 갈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보세요. 학개서가 그냥 좋게 얘기합니까? 좋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 행위를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불어버렸느니라 막 그러면서 엄청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찔림 받은 거예요. 왜? 처음에 그들이 성전 짓겠다고 왔잖아요. 그죠? 나는 북으로 가서 성전 지을래 왔다가 좀 어려우니까 아이고 힘든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그래서 중단했.
그러면서 서서히 눈치 보면서 이제 성전 지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 자기 집 짓고 막 이러니까, 예? 성전 건축 헌금 준비했다가 이제 자기 집 짓는 데 써버리고 막 이러니까, 예?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잖아요. 그러다가 학계가, 예? 지적을 하니까 그 식었던 믿음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학계가 불 붙입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가 또 거기서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신앙의 열정마다 상실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그들의 무사 안일과 나태를 질책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될 것이며 재건되는 성전의 영광이 지난날 솔로몬의 성전이 지녔던 영광보다 클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영성훈련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도무지 심령 성전을 대할 생각도 없고 건축할 생각도 없고 영적인 데 관심도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심령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려고 하는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워주시고요, 이 훈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책망과 격려의 힘을 얻어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주도하에서 유대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건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 서부 지역을 관할하던 바사 제국의 총독이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섭니다. 이들은 예전에 받았던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라라고는 공문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짓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합니다. 옛날 같으면 하지마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안 하는데 이건 하지마 그래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국의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때 앞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를 중단했으나 본문에서는 외부인의 이 일을 무시하고 계속 성전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는 선지자들의 지적대로 앞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 침체, 나태 등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 예전에도 방해했고 지금도 방해. 근데 예전에는 그만뒀고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요. 무슨 차이예요? 환경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 공사를 하고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 믿음이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달라져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리 환경적이 어려워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이 총독 다뜨네가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예, 상소를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예전에 썼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과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허위 사실들이 많아. 사적인 감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뜨네 편지들을 보면 굉장히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편지 내용들이 뭐냐면 왜 가서 왜 성전 짓냐라고 말하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다. 칙령을 내렸다. 정식으로 국가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허락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짓는 거야. 우리 성전 짓는데 왜?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제 공식적인 공문서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방해하니까 우리는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명령에서 성전 짓는데 왜 방해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합법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합법성.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그런가? 정말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나? 그 옛날에 내린 공문이 있으면 확인해봐라. 이제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뜻은 어떠냐? 물론 이제 고레스가 하라고 했지만 지금 왕이 싫어 하지마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지 여부 확인과 당신 왕의 여부를 전해달라라고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 총독 다튼의 편지 속에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간접적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즉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튼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오래전에 건축된 바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자신들이 재건할 수밖에 없게 된 까닭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고백은 성전의 파괴와 70년간의 걸친 포로 생활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히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뜨네가 와서 왜 짓냐라고 말했을 때 그냥 혈기로 필요없어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자기 조상들의 열조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졌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뜨네가 그런 부분까지 소상하게 다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동이 되지요. 예. 일방적으로 우리가 옳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의 왕이니까 몰라요.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신앙 고백을 그대로 올리니까 그 신앙 고백들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실제적으로 다 확인하게 만듭니다. 정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는지 확인해봐라 하니까 막 뒤지다가 악메라궁에서 그 내렸던 초본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렸던 조서가 발견되게 되고, 예. 그래서 그 조서를 통해서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은 그 선조부터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명령이구나 라고 해서 함을 통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성전을 공차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해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성장 성숙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겉의 환경만 보면 안 돼요.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제가 전에도 언제 관증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에서 훈련원에 강사로 있을 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문자 보내지만 내일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가 그래서 너 누구야? 너 어떤 놈이야? 왜 우리 마누라한테 문자 보내? 그러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영성훈련에 강사로 있는 권사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마누라한테 편지해? 문자 보내고 난리야. 하지마. 그러면서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양해해 주세요. 제가 나쁜 뜻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합니다. 이런 훈련을 하니까
마음 상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부인이 못 나올 줄 알았더니 웃고 나왔더라고. 나오면서 목사님, 그래, 아니 어떻게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왔네. 자기 남편이 가라고 허락했대. 그러니까 그동안은 남편이 이제 주말 부부니까 자기가 훈련하는 것을 말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추석 명절인가? 하여간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와 있는데 내가 문자를 보내니까 남편이 띠릭하니까 열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문자가 떠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전화 온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 몰래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니 그게 그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가도 돼? 그래서 지금까지는 허락 없이 몰래 훈련 받았다면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는 대놓고 여보 나 훈련 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 올 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실까를 바라봐. 무조건 두려워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영적기를 보면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 때문에 중단되자 자들된 자들은 자신의 집을 건축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 다 훈련하다가 이렇게 방해면 아이고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래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집 짓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바와 같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간섭하심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욕망의 집을 짓는 것과 같으며 반드시 징계하여 신령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신다. 오늘날로 우리는 똑같아. 이러한 영적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육적 욕망의 집을 허물어뜨린다. 예,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막 육신의 욕망을 아버지 아파트 한 채만 주세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령한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넉넉히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